한 세대 하면 보통 30년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요. 이 시간 동안 96개 나라에 4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치만 가지고 따져봐도 1년에 15명, 적어도 한 달에 1명 이상씩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바울 선교회가 지난달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바울 선교회 국제본부장 전형구 선교사님 모시고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예,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바울 선교회 창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행사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 행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소감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3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원래 창립일은 1986년 3월 11일인데 네. 3월 9일 수요일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세 가지 순서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1부 감사와 축하 예배, 오후에는 2부 선교 포럼, 네. 저녁에는 3부 선교 집회로 가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30년 동안에 450명의 선교사를 해외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한 숫자인데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고요. 네. 둘째는 바울 선교회를 설립하신 이동희 대표이사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 네. 셋째는 바울 선교회를 창립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처녀 후원교회 선교 동역자님들이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계신 곳에 영적인 힘, 정말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주년이 됐습니다. 예. 이 바울 선교의 초창기 모습이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사단법인 바울 선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창립된 네. 전주 바울 선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주의적 그다음에 또 초교파주의적 네. 국제적인 선교 단체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많은 선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울 선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바울 선교회만의 특징이라면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첫째는 바울 선교회 7대 정신입니다. 절대 구원의 확신, 네. 절대 소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그다음에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 이 7가지 선교 정신을 바울 선교사는 생명처럼 여기고 네.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면은 더욱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멤버 케어입니다. 네. 451명 파송한 바울 선교회는 7개 권역 29개 집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고 네. 있습니다. 특별히 2년에 한 번씩 권역 수련회 전체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전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7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 특성이라면은 현지인을 선교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451명의 선교사는 그 숫자는 네. 한국인이 381명, 외국인이 70명입니다. 네, 네. 외국인 70명이라 하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파송받아서 현지인 가운데 선교 마인드가 있는 네. 헌신자들을 발굴해서 파송하는 전략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브라질과 필리핀이 모범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는 분명히 훈련 과정이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선교가 강조한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바오선교회는 선교사들을 국내 훈련 6개월, 해외 훈련 8개월, 모두 14개월을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국내 훈련을 훈련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네. 선정된 후보생들은 국내에서 6개월 동안의 영성훈련, 그다음에 경곤훈련, 그다음에 바울선교회 정신과 정책, 선교사의 사역과 생활을 훈련받고 네. 훈련받은 선교사들을 다시 엄격하게 평가하여서 2차 훈련인 필리핀 OMOC에 보냅니다. 거기서도 네, 경건훈련, 영성훈련, 그다음에 언어와 문화훈련, 네, 네. 그다음에 공동체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은 또 다시 엄격하게 평가해서 파송할 선교사들을 선정을 합니다. 네. 좀 까다롭습니다. 길고.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선교와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도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 선교의 지역이나 이런 예, 모든 예. 것들이 변할 것 같은데 지난 예. 30년 동안 그 선교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날의 선교 활동은 더 이상 서에서 동으로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과거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중동 지역과 네.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 국내에 유입되는 네. 180여만 명의 그런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이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예. 정말 가슴 뛰는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을 텐데요. 예, 예.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정말 놀라운 선교 현장의 소식 가운데 특별한 것 좀 한두 가지 예. 소개해 주시죠. 1994년 2월에 한 젊은 부부를 아프리카 가나에 파송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가나도 더 그 환경이 좋지 않은 북부 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거기는 98%가 모슬렘 지역이고 네. 40도에서 50도로 오르내는 환경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그 성샘 부부가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개 아프리카에서 임신을 하면은 나중에 출산을 할 때는 되게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소리인데 네. 소리가 난 지 8개월 정도 돼서 산모도 사나도 전부 말라리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에 헤맬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선교회 본부에 전달됐고 우리 본부는 전 선교사님들한테 알려서 중보기도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중보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위험 가운데서 구출됐습니다. 네, 본부는 깜짝 놀라서 이 부부를 이 가나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 해서 국가를 변경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0년 이제 한 세대를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예, 예. 이제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또 준비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한 30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 바울 선교의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바울 선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30년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단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 나름대로 한 5가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네. 후원 교회가 증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구와 실행을 하고 이제 선교사가 출구가 지금 약합니다. 네. 출구 정책인 은퇴 정책과 텐트 메이킹을 연구하고 실행하겠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전략과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하겠다. 네. 그리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사 멤버 케어, 그리고 지속적인 선교사 모집과 훈련과 파송, 특별히
현지인 선교사를 많이 네. 발굴해서 그 파송하는 선교 전략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원대한 비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